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계명을 이야기했죠. 구약에 있는 계명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 그러나 두 가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첫째 계명이고 마지막 계명, 말하자면 새 계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일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곳에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계속해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이 받았던 축복,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에 받았던 징계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그것을 자세히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축복받았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어땠냐? 징계받았다. 그러나 징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성경은 어느 곳에 어느 구절을 읽어도 다 이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것에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놨을 뿐이에요.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곤고히 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너도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66권 어디 구절을 읽을지라도, 어느 구절을 볼지라도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니면 성경 구절 몇 구절 더 외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것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서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또 따라가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창조 때부터,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그 뜻 안에서 누구의 사랑을, 너의 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의 66권 모든 구절은 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악하고 추악하게 살아갈지라도 네가 어떻게 하면 돌아서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많은 구절 그냥 몇 장 몇 절 해가면서 그것을 다 외우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성경 구절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돼야 돼요. 증거.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 계명 한 계명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구약에서 끝을 맺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사람과 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나는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것은 스토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커. 스토커는 어때요? 범죄 행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귀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랑은 어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곳은 아픔이 있고 그곳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지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것을 족쇄처럼 자기가 차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족쇄로 수갑처럼 내가 가는 발에다 채우고 내가 걸어갈 때에 그리고 또 행동할 때에 움직이지 못하게 수갑처럼 채워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뭐가만 있어요? 행동만 있어요. 행동만 있고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말 한마디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은 우리보다 어때요? 정결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사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사랑에서가 아니라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봤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행동으로만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착하다, 선해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직접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직접,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이 땅에 직접 내어 보내심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 행동과 희생이 그곳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오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제가 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지마, 너희가 하지마, 너희가 하지마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이렇게 살아. 이것은 안 좋은 일이니까 이걸 하지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생각해서 가두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정결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행위가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정결했고 어찌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곳에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매일같이 느껴야 돼. 매일같이. 숨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네가 행동을 할 때에, 네가 생활할 때에, 네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뭘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심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활을 바꾸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착하고 선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습관을 바꾸길 원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활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고백으로 알 수 있어요. 고백으로. 무슨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구절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매일같이 되뇌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처럼 이야기하자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뭘 싫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먹는 거, 아니면 운동, 아니면 영화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을 뭐 한다고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먹든지 뭘 좋아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었는지,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 내게 연약한 것이 무언가 매일같이 나를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면 내가 생활할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고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 몇 시간 일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너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말씀하신 적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단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 이야기하면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외우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구절이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요. 그 외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뭐하면?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누구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이루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 자신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저도 막상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그 사랑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증거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로운 법이다. 새로운 것은 옛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 것과 지금의 것은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말씀하셨어요. 10가지. 그렇다면 지금은 뭐예요?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10개를 다 모으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계명의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10계명이나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율법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1.1획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성경 구절이요 한 구절 그냥 약간 틀릴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구절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어서 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초본이나 제본이나 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개역 성경에 이르기까지 또 한글 성경에 이르기까지 찾아보면 많은 부분들이 약간 글자 수나 아니면 글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씩 바뀐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한자 한 글자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구절, 66권의 모든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고 네가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야. 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누구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시작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어떠한 죄와 형벌을 받는지, 그리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증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그 글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글자 하나가 약간 틀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 상관입니까? 한 글자 틀린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전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어때요?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사람임을 내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